오늘은 2022년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성경적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를 하되 그냥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효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성경적 효도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효도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 새겨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진심을 다해서 듣는 것이 순종의 원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새겨 들을 때에 이것이 곧 성경적 효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 이교도들이 많이 존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 부모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명령할 때는 이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라. 이것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죽게 하듯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원문의 말씀에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죽게 하듯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적 명령이 부모에 대한 순종,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효도를 하라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교훈, 성경적 효도는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근성으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죽게 하듯 순종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다 성경적 효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효도가 무엇인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공경한다라는 이 말씀은 높이 평가한다,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둔다, 이것이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높이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르는 동요의 가사 노래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높이 평가하는 것, 부모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당연한 성경적 효도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자기의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아버지와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도리어 업신여기는 자는 흑암 중에 그 등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등불입니까? 그의 계획했던 모든 미래의 찬란했던 그 계획들이 흑암 가운데 다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사업도 꺼지고 그가 다니는 직장도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결코 임할 수 없다라고 잠언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울산대공원에 가서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 보면 그 대공원 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어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다 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무서워서 밥 먹고 아침 먹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무서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녀들은 바로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흑암 중에 그의 등불이 꺼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두 번째 성경적 효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부모님을 귀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 부모님들이 며느리가 무서워서 밖에서 헤매지 않도록 효도하고 잘 해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부모님을 귀한 가치로 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효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성경적 효도인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상관없이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녀인 우리들의 뜻에 맞추어 부모님을 순종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원하시는 그 마음의 뜻대로 들어드리는 것,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부모 순종이고 공경이고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효도를 해야 이것이 성경적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성경적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고 바울 사도가 교훈합니까?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장수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효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조건인데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사람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효도 안 하는 사람보다 효도하는 자녀가 더 잘되고 장수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원문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못하는 자녀는 결코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없고 장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비를 업신여기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조상의 묘실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다가 객사를 당하고 그 죽은 시체 위에 까마귀가 와서 쫓고 독수리 새끼가 와서 그 시체를 파먹으리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장례법은 오늘 우리들의 가족 납골당하고 같습니다. 납골당 그 무덤 안에 조상들 시신이 다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으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무덤에 함께 묻히는 것이 영광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는 그 무덤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떠돌다가 죽음을 맞고 그 죽음 위에 까마귀가 날아들어서 그 시체를 쫓고 독수리 새끼가 그 시체를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효도하는 가정이 되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배를 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결심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드디어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선박회사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항 날짜가 잡히고 이제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 평생에 꾸었던 대로 이제 바다로 나가서 온 세상을 항해하며 저의 안목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아들아, 내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온 세계를 항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가 배를 타고 그렇게 항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아, 나는 너하고 이 육지에서 죽을 때까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들아, 배 타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 라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미 짐도 배에 실어 놓았던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를 타고 온 세계를 항해하는 것, 그 꿈은 접고 어머니 모시고 평생 땅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진로를 바꾸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가로 입문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면서 초대 대통령 제1대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뱃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와 눈물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미국 제1대 대통령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또 한 사람, 우리는 미국의 록펠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10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9가지는 다 교회에서 헌금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번째 한 가지 교훈은 힘 있는 대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돕고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마라. 이 10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록펠러가 열심히 어머니 말씀대로 이 9가지를 실천하며 교회에서 헌금생활, 11조생활, 예배생활 정말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실천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이 51살, 51세가 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록펠러 회장님,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시한부 선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때 록펠러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9가지는 잘 지켰는데 마지막 어머니가 힘 받는 대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은 내가 실천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6개월 있으면 죽는데 이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말씀을 실천하자. 그래서 자기 사제를 다 동원해서 세계 곳곳에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이렇게 베푸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을 때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록펠러가 98세까지 충치 하나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지 워싱턴도 록펠러도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새겨뒀고 순종했을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2022년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매년마다 이러한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한 바울 사도가 교훈한 성경적 효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 효도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 두는 것, 부모님을 귀한 가치로 두는 것,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 효도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부모님을 귀한 가치에 놓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사람도 생전에 그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을 길거리에 대공원에 배회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없인 여기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5년 후에는 무엇이 될 것이다. 내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자녀는 이렇게 만들 것이다. 계획하는 그 모든 등불이 흑암 중에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성경적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정모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효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며느리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 별 때까지 거리를 배회해야 하고 공원을 배회해야 하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것처럼 성경적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